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 1일 첫날에 주일로 시작하게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강연가인 이 얼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일, 5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 캐나다에 있는 한 교수님인데요, 데니얼 레비턴이라는 분이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대략 20시간, 한 달 80시간, 1년 약 1000시간, 이렇게 10년을 어떤 한 가지 일에 지속하면 그 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정상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것에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성과를 나타내고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만년 우리가 사는 것 같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것도 해보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집중하여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한 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나서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수리아, 이 여러 지역을 거쳐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요, 그 다음에 돌레마이를 거쳐서 우리가 조금 들어본 적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는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2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전달하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그냥 물질만 전했다, 이런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많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지금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도에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1영도교회, 우리 옆에 이웃한 교회가 1949년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234교회,
2, 3, 4교회 3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영도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1949년도에. 그래서 그 3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2교회, 3교회, 4교회 다 큰 교회들이 돼가지고 지금 이 영도 지역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이런 일이 교회사 가운데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도 지역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제3영도교회도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영도 지역에는 제7영도교회도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역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자신의 사역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일들을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고 이것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보고할 것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소원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았잖아요. 2019년 한 해를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보고할 것이 많아가지고 기쁨으로 보고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보고할 것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두 가지 목적보다도 선교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교지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적이었고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제금을 전달하고 사역의 보고를 빨리 마치고 자신은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요. 1년을 살아왔고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거의 외우시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직업이 각각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일하는 위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붙들고 집중하여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면서 제자들과 교제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령님께서 앞으로 바울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죄수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향하여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랴에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선지자들도 행위 메시지라고 해서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 아가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당신 잡혀가지고 고생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이요, 행복하고 쉽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고달픈 그런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 사람은 왜 성공했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한 번씩 제가 보면요,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다 각각 영역은 다르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그 삶의 모습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다 고생을 했더라고요. 수고를 했더라고요. 그냥 보통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잠을 자지 않고 몸이 아플 때까지 힘들 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그들의 삶에 성공이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고생과 수고가 없이는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나의 뒤를 따라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명의 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가면 고생합니다. 가면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좀 편안하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나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면 아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해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창고등학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볼 때 참 학교가 세워진 설립 정신이 참 멋있어요. 근데 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를 이렇게 세운 분이 누구냐면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놀래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 교회랑 왜 관련이 있냐면요. 이 전영창 선생님이 우리 교회 앞에서 이 천막 진료소 복음병원의 첫 시작이 우리 교회 이 앞마당에서 시작됐는데 이 천막 진료소를 시작한 분이 이 전영창 선생님이에요. 장기려 박사,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시작한 분이 전영창 목사님. 그리고 이 복음병원 초창기 제일 시작이 전영창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괜히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가 이 고신 역사와 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이 전쟁통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줬던 그 복음병원의 이 첫 시작이 우리 교회 이 앞마당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괜히 내 어깨가 으쓱해요. 이런 대단한 교회에 내가 담임이구나. 내가 보통 그게 아닌데 내가 그냥 함부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네요.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정말 역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 그래서 고신 안에 좀 이런 역사적인 전통을 좀 세워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영창 선생님이 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0가지인데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이 9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사람들이 반대하는 곳이면 가라. 사람들이 반대하는 곳이면 가라. 사람들은 평안한 것을 원하고, 사람들은 좀 쉬운 것을 원하고, 사람들은 좀 넉넉한 것을 원하고, 그렇지만 사명이 있는 곳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고생의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직장을 선택한다면 여기 찬성할 만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생하는 길이고 수고가 있는 길이고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나가겠다. 그때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사람이 사역하던 교회에 가서 특송을 하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가서 특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정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 십자가의 길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십자가의 길 뭐 하여튼 참 뭐 이런데요. 뭐 젊은 신혼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뭐 밝고 명랑한 곡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막 찬양을 하니까 그날 저녁에 설교하던 목사님이 딱 찬양 마치고 박수 치고 나서는 딱 한마디가 신혼부부가 부르기엔 좀 너무 무거운 주제 찬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요, 뭔가 이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사실 참 마음 무겁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이 바울의 마음을, 그 고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만류하고 반대하고 울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좀 특별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그의 의지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저는요, 이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서 좀 당당하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난 너무 연약한데, 난 너무 부족한. 아니,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고난이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와도 저는 막 그만둘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포기할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던가요?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계속 해야 되나? 누군가 아무도 내 이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막 그만둘까? 좀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불편한데 그냥 다른 일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참 작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 때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능력 있는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 힘이 내 능력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능력 있게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 지치고 또 낙심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주님의 일을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을 한 장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우리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